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13장 끝절 52절에 보면 51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딱 끊겼다가 딱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질투하는 유대인에게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은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다고 했죠. 예.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이 회심을 했어요. 이는 사도들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룰 이고니온.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외국 도시라 발음이 힘든데 이고니온 따라해보세요.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네, 이렇게 세 곳을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고니온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15km 정도 가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제가 늘 얘기하죠.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역시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헬라인들도 함께 있었다. 성경에는 본문에는 그들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여있을까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왜 모여있을까요? 그렇죠.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회당에 들어가거든요. 유대인으로 쳐줘야 회당에 들어가니까 일단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성경이 참 좋은 내용이고 그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추측이 됩니다. 왜?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고니온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순히 넘겨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복음이 가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 없다? 있다. 구브로에서는 누가 방해했어요? 엘로마, 마술사. 또 원래 본명 예수님하고 똑같아. 이름이 앞에는 뭐가 바예수. 예수가 아니고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예수. 그러면 아까 쫓겨왔다는 이고니온에는 어떠한 이들이 방해를 했죠? 질투심이 가득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질투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에는 또 누가 방해를 했어? 다 사탄이 시키는 건데 이고니온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방해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나쁜 편견을 심어주는 거죠. 반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꼬드겨서 그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들의 명성을 추락시키고 그들의 설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들은 성령님의 일에 대해,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과 비방으로
일사 말씀이 틀림없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비방했을까요? 저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 죽었어. 반역자야. 반역자를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거짓말로 살아났다고 그래. 저들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겠죠. 또 어떻게 여러분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온갖 여러 가지로 비방을 하고 모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정말로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뭐 소수의 잘못된 일을 가지고 크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비방을 한다든가 전도의 길을 막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지금은 오히려 더 많아요. 더 비일비재해요. 유튜브를 딱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사탄이 심어놓은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해서 심어놓은 것들보다 진짜 몇백 배 더 많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낭망하지 않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을 했어요. 거짓말과 비방을 일삼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듯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거짓에 능통해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또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상대방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적들의 방해는 방해고 사도들의 선교 사역은 멈추지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보니까 그 단어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증언했어요? 주께서 주어는 주야. 주께서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했으면 증언하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시니 누가? 주께서. 맞아. 근데 그 도구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걸 잃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거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의 통로고 도구인 거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글을 쓸 때에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감동을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핍박과 모함과 이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얼마큼 있었다고요? 오래 있어 주님의 힘을 힘입어 담대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그 말씀의 표적과 기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자,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면 헬라어 또는 뭐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 그 번역하는 순간 그 손길과 그 역사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했나 잘했냐 못했냐는 그 신학자들이 따져야 될 문제고 그러면서 그걸 고쳐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새로 번역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개역 개정판도 개역이 한 번 됐죠. 그 다음에 개정이 또 한 번 됐죠. 2번 이상을 새롭게 더 정확하게 하려고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번역되어 있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귀담아 듣지 말고 그 성경은 번역된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대해야 됩니다. 자, 그랬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과 이상 함께 했더니 3절에 보니까 증언했다 그랬고 그 결과 중요한 그 결과 도시의 무리들이 크게 두 무리로 나눠졌다 그래요. 어떻게 나눠져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믿었고 또 어떤 이들 다른 이들은 복음을 부정했죠. 안 믿었죠. 크게 두 무리가 나눠졌으니까 그 도시는 아마 혼란과 소란과 많은 그런 부딪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곧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부딪히는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고니온의 전도에서 우리가 볼 것은 영적 전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기게 돼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믿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생겨났으니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마음속에 내적인 전쟁,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 또 외적인 전쟁들이 시작되는데 포기하지 말. 힘들어도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큰 무리를 나눴고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니까 다툼이 있는 거고 전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는 없지만 틀림없이 도시의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고 논쟁을 하고 이게 옳으니 틀리니 믿어야 되느니 믿을 필요가 없다느니 막 그랬을 거예요. 성령님은 그곳에 분명히 계셨고 또 그곳에서 일하셨고 사람들의 삶은 구원의 메시지로 인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영향력을 보면서 반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계획. 자, 돌려 쳐 죽은 것 같았다라는 것은 이 도시예요? 아니에요. 이 도시는. 그거는 뒤에 나오는 도시고 이 도시에는 그럴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캐치를 한 거죠. 왜? 알게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돌로 쳐 죽일 계획을 알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알게 하신 거예요. 뭐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주시는 사인이다 라고 여기고 다음 도시로 갑니다. 왜? 그 도시에는 이미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오랫동안 있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역을 이제 1차적인 사역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 다른 도시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뭐가요? 나쁜 소식이.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나쁜 소식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좋은 소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인,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감지할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고,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나쁜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적들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확장됐어요. 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새로운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를 떠났지만 성도들은 남아서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뭐 했을까요?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거기서 남쪽으로 또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세요. 제 손을 보셔야 돼. 자, 비시디아 안독에서 출발했어요. 그쵸? 이스라엘의 좀 북쪽에 있는, 그쵸? 어디로? 섬으로, 구브로라는 섬으로. 그 다음에 육지로 가서 어디로 도착했어요? 버가로 도착해서 아까 얘기했던 쫓겨났다던 시리아 안쪽으로 가서 그럼 이쪽으로 왔죠. 그러면 남동쪽으로 왔다 그랬어요. 목사님, 네. 시리아 안디옥에서 해서 BCD 그러니까 BCD 안쪽으로,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구브로에서 육지로 가서 BCD 안쪽으로 가서 남동쪽으로 가서 이고니온, 그렇죠? 그다음 그 전에 다시 남쪽으로 어디로? 루스드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루스드라까지 도착을 했어요. 네, 그렇게 지중해를 이제 한 바퀴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간 거죠. 자, 좀 칠판이 있고 이렇게 그리면서 하면 쉬운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러니까 바다를 거쳐 삥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계속 돌면 어디까지 오겠어요? 결국 안디옥까지. 네, 시리아 안독까지 오는데 그렇게 가질 않아요. 네, 그게 더 가까운데도.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오늘 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루스드라라는 도시를 살펴볼게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고니온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30km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30km 떨어진 루스드라는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큰 적, 다시 한번 가장 큰 방해를 받았던 도시예요. 자,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왜냐? 잘 들어보세요. 거기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앓았던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죠. 10절에 보면 눈으로 따라오세요. 10절에 그때 바울은 그가 치유될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서 그에게 가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그가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죠. 그가 자기 발로 일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걷게 되었던 그 사람의 벅찬 감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군중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 매우 놀라면서 소리를 쳤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방언으로 말할 정도로. 그들은 평소에는 방언으로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도 평소에는 이렇게 표준말로 이야기하다가 흥분하면 자기 지역의 그 말투가 나오고 막 그러는 사람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방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무슨 말을 썼다고요? 헬라어를 썼어요. 그쵸? 그리스 말, 통용되는, 그쵸? 쓰다가 그 방언으로 소리 지를 정도로 놀라서 뭐라고 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방해이고 가장 큰 가로막힌 거. 선교의 방해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위협을 당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뭉치고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다잡는데 옆에서 우쭈쭈쭈.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죠. 너무 우쭈쭈쭈 서로 하지 말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게 가장 큰 방해가 돼서 나태하기도 하게도 되고, 더군다나 이들이 그를 뭐로 생각했다고요? 신으로 생각했다고. 근데 그들은 원래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신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사탄이.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전하고 있는 내가 더 드러나고 더 높여지고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주의해야 되고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군중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말을 하는 자라 해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학교를 다닐 때 유일하게 재밌게 본 책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 뭐 신들이 막 서로 사랑도 하고 전쟁도 벌이고 막 이런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제 책으로 그냥 소설로 그냥 본 거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높고 능력 있는 신으로서 좀 어렵지만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죽이고 이 레아라는 신과 또 결혼을 합니다. 엄마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략하게 하자면 이 레아라는 여자는, 그러니까 그들은 신들을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제우스라는 신을 가장 높은 신, 위대한 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바울을 뭐라 그랬다고요? 헤르메스라고 한 이유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자녀들, 그러니까 제우스가 낳은 그 자녀 신 중에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신들의 대변인이라고 여겨지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사람을 기적을 일으켜서 낫게 하는 것은 신들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뒤에서 막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 점잖게 그 지켜보고 있는 바나바는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제우스라고 그러고, 이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많이 하는 바울은 그들이 생각하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접할 수 있는, 다반사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또는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만나면 안 돼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용어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 앞에
물론 그 바울과 바나바도 깜짝 놀라서 막 말려요. 말리고 못하게 하고 하는데 화를 내질 않아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 어떻게? 그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너희들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신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됐니? 니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거짓이니?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마음이 다치고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그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을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게 가능했어요. 왜? 바울은 삶이 이중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시작의 출발점은 헬라였어요. 이방이었다고. 다소라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서 헬라 문화도 충실히 접하고 그에 따른 지식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의 단절돼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없고 그들과 대화할 수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단어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말한다면 물론 이제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지만 대화 전체를 봐서 그렇게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로만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를 할 때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또는 세상적인 문화로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중요한 건 그들과 싸우지 않고요.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바울은 논쟁을 하지 않는 기술을 가졌어요. 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분을 내지 말아야 돼. 바울이 얼마나 분이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참을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럴 때의 분쟁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종교를 버리고 비를 내리시고 수확물 거두게 하시는 참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제우스가 계절에 따라 수확물을 주는 풍요와 날씨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는 그 제우스가 사실이 아니라 그 제우스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럼 그 입장에서 우리가 제우스라고 믿었는데 그분은 제우스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분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아니야 나는 제우스를 버릴 수 없어 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눠진 거죠. 여하튼 제우스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라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은 그 열매들이 맺어졌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진정으로 당신들이 믿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오늘날 막 공격해 오잖아요. 좋은 것들로 막 세상의 문명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지식을 갖고 공격해 올 때 그 지식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 문명을 일으켜 주시고 그 문화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지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의 종교적인 관습조차 사용해서 참된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려면 배려가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복음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본문에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종교적인 관습이 얼마나 오래되고 깊이 그 뿌리를 내렸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가 이거 쓰는 누가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태도는 이고니온 사람들과 달랐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고니온 사람들이 두 표로 나눠졌죠. 네, 두 표로 나눠졌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한 거죠. 네, 그 자신들이 믿는 신이다라고. 왜냐면 그들은 신들을 인간에 가깝게 믿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오해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를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신으로 여기고 계속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교여행을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단을 쌓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유적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참 설명하고 하고 있는데 안디옥은 아까 얘기했던 그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왜 쫓아왔겠어요? 로스디아까지. 왜 쫓아왔겠어요? 방해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계속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는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네. 이렇게 다른 도시에 갔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상관 안 하면 되지. 근데 끝까지 쫓아와요. 근데 이 끝까지 쫓아오는 게 본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선교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계속 쫓아다녀요. 나중에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문 집단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작정을 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나와요. 그렇게 할 정도로 점점 이 방해꾼들도 발전해 가는 거예요. 집단화되고 단체화되고 조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도록 선동하는가 하면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들 입장에서 죽인 거예요. 죽은 자를.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이렇게 사탄의 방해는 끝이 없어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옵니다. 바울에게. 다들 지금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인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는 거야, 그 도시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왔더니 바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었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그 생명의 그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더 놀란 것은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독해. 와, 징하다, 징해.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앞에, 그 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망왔잖아요. 그런데 딴 도시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굳이 글로 왜 들어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겠죠. 성령님의 감동이 됐겠죠. 아직 정비가 덜 된 거야. 도망친 앞에 있던 도시는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교회가 다져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도시는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교회가 생성되려고 막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음 도시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선교를 할 때는 단계가 있어요. 꼭 그 단계까지는 딱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를 가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를 떠날 때 그곳에는 또 한 무리의 성도들이 생겨난 거죠. 루스드라에서 정말 죽을 똥도 했고 돌에 맞았기도 했고 아주 제가 얘기했던 가장 큰 위협, 신으로 떠받드는 위협까지 받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라는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더베는 더 남쪽이에요. 더 출발했던 시리아랑 가까워져요. 남동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더베라고 행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좀 짧습니다. 소개가. 있었던 사건들이. 그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시리아 안디옥,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은 오히려 더 가까워. 그런데 이제 가까운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집이 있는 자기의 파송지인 교회로 가지 않고 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뭘 하려고 돌아갈까요? 복음 굳게 하기. 세워진 교회들에게 방문을 해서 복음을 굳게 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마냥 거기가 행복하고 마냥 잘 되겠어요?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겠죠. 그래서 위로도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교회들을 점검하면서 돌아오려고 역으로 돌아갔던 복음 전도 여행 갔던 그 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서 놀라웠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위협, 죽을 위험까지 당했던 그가 좀 실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쉬질 않고 끝 마무리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1차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2차는 단단하게 디디는 것. 단단하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다지는 것. 그래서 우리 선교에 있어서도 교회를 세우는 것과 사역자를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그 지역에 사역자를 세우는 데까지 해줘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편하고 복음이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지질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데아를 거쳐서 이고니아를 다시 거쳐서 안디옥을 다시 거쳐서 그것을 그대 교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대단해 진짜. 그러면서 그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인내하라고 권고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주제의 끝마무리는 주께서 곧 오시니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곳이 2000년이 지났죠. 하나님 계속해서 인간의 좀 더 구원을 위해서 연기하시고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신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0km가 또 떨어진 버가와 이탈리아까지 가서 이탈리아라는 곳이 이탈리아라고 발음을 하면 그 이탈리아랑 헷갈리니까 그게 아니라 아탈리아. 예, 이 버가와 아탈리아의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버가는 항구 도시고요. 아탈리아는 도시가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무슨 도. 예. 그래서 그 아탈리아라는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이제 내용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앞에 자세하게 나왔던 굵직굵직한 도시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거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그런 규칙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도시들의 인내하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 보여주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버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기억나요? 마가 요한이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아픔이 있었던 도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포기하지 않고 편견 없이. 이탈리아라는 곳은 버가에서 서쪽으로 아탈리아는 50km 정도 떨어집니다.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 아탈리아를 끝으로 그들은 총 530km 정도를 다시 항해해서 배를 타고 530km 와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안디옥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들은 뭘 해요? 선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자,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 두 번째 교회를 다지는 것, 세 번째 선교 보고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우고 다지고. 선교 보고는 왜 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면서 더욱더 선교를 하게끔 북돋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 대회라는 게 있어요. 선교 대회라는 것은 저도 지금 요즘에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 온다 대회라는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대회라는 것은 선교 보고와 마찬가지예요. 많은 세계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주된 그 행사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다시금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이 두 사람은 약 2100kg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비행기 타고? 걸어서. 버스를 타고? 물론 바다는 배를 타고지만 걸어서. 뭐 중간에 마차를 빌려 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2100km를 다니면서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쭉 보면서 어떤 공식을 느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디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다? 회당에 회당을. 들려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야 돼요? 소문을 내야 돼요. 그곳에 있는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있는 한국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협력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 그 원활하게 그 사역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누가 가가지고 뭐 내 맘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장이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여건이 다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 원칙,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다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선교 보고하는 것까지, 이 전체적인 것을 1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 우리는 그들이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하지만 적어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4군데의 교회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브로에서도 성도들이 생겨난 걸 알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총독, 관리였던 누구요? 서기오 바울. 네, 서기오 바울이 돌아왔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명심해 둬야 되고요. 자, 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선교여행은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쭉 봤는데 복음 예수님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걸 한마디로 하면 교회를 세우는 세우는 거예요. 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렇죠? 선교의 목적은, 선교는 누가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서 파송돼요? 안디옥에서 파송됐죠. 안디옥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 단체가 파송하는, 선교 단체는 그 선교사들을 이렇게 동원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선교 단체인 거고 지원하는 거고, 파송은 어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원칙 또. 그래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해. 왜요?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왜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께서 갈아가셨고 보내셨고 역사해 주셨고 성령님 세워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교지를 기도하면서 그 선교지의 교회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멘. 자,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몇 가지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달게 받은 바울, 그 신앙, 그 놀라운 그 바울의 그 열정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는지, 그 힘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렇게 내가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람들을 가두고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돌아갔던 것은 위로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서로 위로하고, 따라하십시오. 위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주는 잠시 다른 주제로 하고 또 2차 여행을 또
갔다 가고 또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3차 여행까지 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을 쭉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